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본문이 적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21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피하실 것에 대해, 고난을 피하실 것에 대해 간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 24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좇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제자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고등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고등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내가 아니야, 혹은 나는 홍준기가 아니야, 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인한다는 의미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양이라 비유하고 계십니다. 쉽게 목자는 양을 돌보고 치는 자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양의 삶입니다. 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 스스로 그가 양의 주인은 나야라고 생각을 하고 제 멋대로 간다면,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면 이 양은 그 양의 무리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이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위험한 곳으로 가서 상처 입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맹수의 무리와 마주쳐서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이 목자를 인정하고 이 목자를 따를 때 그는 안전하게 편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24절 하반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십자가를 맨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가 내 유익, 내 뜻, 내 만족,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이 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피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 죽음과 부활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조차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다 보면 때로는 내 유익과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일,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 유익, 내 만족, 내 즐거움을 해치는 혹은 그것과 충돌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거나 혹은 무시당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설령 내 유익과 만족과 혹은 세상의 이익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 내 만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것.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을 드린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물,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삶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회 건물 안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파티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한다면 그 건물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진정한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가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곳을 향해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곳을 향해 교회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예배자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여지고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합니까?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크리스천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며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맞는지,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능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며, 또한 개인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약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조차 정말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등부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셔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 더욱더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